제69강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해를 당하는 그대들이여 축복을 받을지니 그대들이야말로 참된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도다. 배고픈 그들이여 축복을 있을지니 굶주린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인가? 정신의 배가 고픈 것인가? 오직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논리의 배를 채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육신의 배만 채우지 말고 정신의 배까지 채워야 하는데 진정 정신의 배를 채워줄 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그 뜻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우상의 골이 깊어진 시대라 보니 논리의 기대가 당당했었고 가슴속 깊이 그 자리한 박해는 진리의 덧밭으로서 파종을 하였고 추주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박해 당하는 동안에 진리의 씨 그것을 파종했다는 얘기예요. 이 박해가 끝나면 진리의 씨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거는 우리 공부자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자들이 공부하는 건 진정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중이고 공부가 끝나고 펼치기 위해 일반 대중을 만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때가 씨가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부할 때 목숨 걸었으면 펼칠 때 목숨 바쳐라. 목숨 바쳐 네가 돌아가는 곳은 거룩한 어버이의 빗속일 텐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어디에 치우쳐서 되겠느냐? 참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굶주린 배, 유권자를 위한 육생량을 먹지 못한 배가 굶주린 것인가? 우상과 논리의 배로 채워진 그대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소린가? 천지대전의 법도를 채우지 못한 삶을 굶주림에 비유하셨고 물론 가진 자들의 횡포로 육생살이의 어려움을 겪을 때이기도 했었다. 당시 대부분의 부자들이 우상을 추종하는 달이었으니 박해가 곧 진리의 외면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 당시의 얘기는 어디에 있느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타 등등의인들, 예수님 살아생전의 예수님들은 그들에 대한 비유법을 무지 많이 썼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래 했을까. 저도 한 2년 세상을 나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 품어 안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 거룩한 하나님 어버이의 진리의 말씀을 끼우쳐 주기 위해 나름 바둥거렸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왔는데 그 2년 안으로 제가 이렇게 팔싹 늙어버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도 3번이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도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공부의 일환으로서 깨우쳐주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예수님도 계속 이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 또 기타 등등에 있는 하지만 빛의 자식들이 빛의 품으로 향하는 가르침이 온누리에 펼쳐질 것이라.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들이 함께 하기에는 일러요. 어떤 이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 선교자라는 얘기죠.
전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먼저 공부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됐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지 욕심으로 스승님을 바라본다거나 지들의 논리적인 잣대로 스승님을 바라본다면 스승님은 그대들의 뜻에 응하지 않을 터, 그대 스스로 떠나가지 않으면 대자연이 떠나게끔 만든다. 제7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면의 것을 끊임없이 끌어낸다면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만약 그것을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죽이리라. 이 또한 무슨 말씀인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망을 끌어내야 한다는 소린가? 갈등으로 얼룩진 내면을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소린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욕망, 타올거려야 하는 것이고, 진실 앞에 욕망, 불타오를 때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것을 끊임없이 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선지자로 성장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보는 거침없어야 하는 것이고, 거침없을 때가 숨김없이 행보해야 하는 때라, 내 자신을 속이며 내 앞의 인연까지 속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 자신을 속이면 내 앞의 인연까지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속인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그래, 드러내서 좋을 게 없으면 드러내지 마라. 그것은 결코 너를 속이는 게 아니다. 어차피 너는 나와 함께 해 나가려 왔다면 네에게 들어서 아무런 소용없는 일들은 듣지 마라, 이것이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신뢰, 신용, 신의와 너와 나의 믿음은 갭이 다르다. 그래서 이 가식의 벽, 무엇이 가식인가? 진작 너를 위할 때는 가식이 없어요. 모든 가르침은 그대들의 삶을 살아가게끔 일깨워 주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식일까요? 스승님이 제자들을 가식으로 대할까요? 진정한 스승은 안 그렇습니다. 공부시킬 때 일체의 간섭도 안 하고 오직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빈둥거려서 노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은 내 욕심대로 한참을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공부의 맥을 잘못 잡아갖고 엉뚱한 길로 홀딱 빠져가서 거기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스승은 압니다. 그것을 지켜봅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 짓을 하나. 스스로 빠져나왔고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가면 너는 자생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데,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놀면 그 늪에 빠져 나오질 못해요. 그때는 스승님은 늪에 빠진 그대를 꺼내주기 위해 밧줄을 던지는데 그 밧줄을 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호된 공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스승이에요. 진짜 이 도량에 와서 공부를 해서 내가 내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한 기간의 공부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믿고 따라만 주시면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그 스승을 자울질하고 또 스승을 이거 요리 됐다 조리 됐다 잣대를 대기 시작한다면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공부 못해요. 명심하십시오. 가식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거짓은 상반되지만 하나의 동일 선상에 서 있어요. 믿음이 있고 가식이 있죠. 거짓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이 뭐예요? 너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는 너는 안 될 것이고 안다면 너는 내 곁을 떠날 것인데 일러주지 않은 게 가식일까요? 거짓일까요?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믿음은 너와 나를 더 돈독해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방편인 것입니다. 방편 어떻게 쓸 것인가?
너를 가리키기 위해, 너와 하나 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만물 연으로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이 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식들이라 빛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아닐까 싶은데,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 욕심의 육생이 전부라 뿌리가 없는 삶, 그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몸뚱이 생겨나야 가지의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 무엇도 해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발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삶의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노릇이다. 진리는 무엇에도 속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식이지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상에 노란하고 논리에 노란하면 그로 인해 너희들은 너희 삶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